축복합니다. 우리 무더운 날씨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이 함께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한번 같이 축복할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삶을 같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거죠. 그러나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져 가는 그 훈련의 여정을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과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믿어지고 또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내가 사울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울이 내 생명을 찾느냐.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울을 통해 내 생명을 거두려고 하십니까? 그 원망과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살아야 하니까 제사장들의 성읍이 있었던 노읍이라는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양식과 무기를 찾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제사장 85명이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죠. 다윗에게 선의를 베풀면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윗의 은신처를 누구에게 알려주게 되냐면 사울에게 알려주게 되었던 거죠. 다윗은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배신과 위협과 두려움이 날마다 그 다윗의 삶을 괴롭혔던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어쩌면 다윗은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사울이 뒤를 보러 한 굴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것은 발을 가리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골 속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조금 전까지 사울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급히 돌아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요, 그 전쟁을 마치자마자 또다시 누구를 추격하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엔게디 광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선택하였던 그 군사가 몇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3,000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택하였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 3,000명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울에게 택함을 받았던 정예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사울의 모든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울이 지금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그 굴 속에 그것도 혼자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이에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곳은 들염소 바위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들염소 바위, 말 그대로 들염소와 산양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는요,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쉴 수 있는 수많은 굴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굴들 중에서요,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굴 속으로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다가온 겁니다. 사울을 죽인다면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겼으니 그 원수를 이제 갚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사실 다윗도 그의 부하들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다윗에게는 참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 내가 전혀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제 발로, 그것도 무방비 상태로 혼자 들어온 것은요,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기에는 분명 그 사울을 자신에게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울에게 원수를 갚는 그 일을 모두가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사울도 알고 있었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알고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하는 그 여인들의 소리에 꽂혀서 오직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이죠. 오직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자신의 삶의 사활을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었죠. 사울이 무고한 제사장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상황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이제 사울을 처단하고 백성들에게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그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상황과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요, 이 사울을 죽이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 찬스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한 겁니다.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사람들의 말대로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 옷자락을 몰래 베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마음이 찔렸던 거죠. 양심의 가책이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타당한 일이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양심에 가책이 될 만큼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은 분명한 절호의 찬스였죠. 사울을 죽이면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도 한결같이 그것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예전 같으면 주저함이 없이 그 사울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절호의 찬스라고 외치는 그 기회를 다윗은 단번에 고민도 없이 잡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왜 자신을 자꾸만 고통 속에 밀어넣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하기도 했고, 제사장들의 성읍에 찾아가서 거짓말로 그 양식과 무기를 구하기도 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혀 묻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을 처리했던 것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기회가 있었더라면 사울을 주저함이 없이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정을 지나오면서요, 희미하게나마 깨달았던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은 찾고 있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까?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분명히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이 다윗의 마음에도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처음으로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자신의 판단을 따라 또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판단을 따라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자신의 믿음과 또 자신의 신앙을 가늠해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사울을 죽여 괴로움을 면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지금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남겨지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고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남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 그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주권이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참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DTS 훈련을 받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분명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내가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또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지만, 커다란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면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다라는 거였어요. 꼭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그동안에 배웠던 신학적인 지식과 말씀에 대한 판단으로 충분히 내 스스로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자만함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때그때 먹고 싶은 것을 저는 먹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지출되었던 그 수많은 비용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지 저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후에 제가 15kg가 쪘어요. 주저함이 없이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웃리치를 갔는데요, 무엇을 먹을지 또 어떠한 음식점을 가일지 때마다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사소한 것 하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셨던 거죠. 작은 것 하나,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훈련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내 삶에 펼쳐지는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훈련시켜 나가신다라는 사실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으로 피신하였죠. 살기 위해 미친 채도 하였고요. 살기 위해 거짓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했고요. 살기 위해서 무기도 구하였지만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누구께 물었던 겁니까?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비로소 다윗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이죠.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것도, 사울을 폐하여 내리시는 것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는 그 일 앞에서 그 기회를 잡아 사울에게 원수를 갚고 왕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물론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맞는 선택을 했느냐? 사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기회라고 생각되는 그 일 앞에서요, 우리는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요, 그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누구를 의식하게 될 거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고 공동체 모두가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모두가 타당하게 여기고 모두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을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맞든지 또는 우리의 선택이 틀리든지 하나님은 그 우리의 선택 속에서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이끌고 있다라는 선명한 고백이 우리의 선택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허용하시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이 남도록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또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회라고 생각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을 비추시고 그 양심을 일깨웠다라는 말씀이 그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그 양심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모든 양심의 소리를 덮어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선명한 복음의 빛 안에서 나의 그 양심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착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양심을 숨기지 않고 거짓 없이 드러내는 것이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기회이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그의 겉옷자락을 벤 것이 하나님의 성품 앞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비추어 봤을 때,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내어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기회라고 생각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언제나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조명하여 가실 때요, 우리의 양심을요 감추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이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기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말고 성경 전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그 성령의 조명하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끌어 간다면요, 누구를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될 수 있는 길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훈련하는 그 과정으로 삼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